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이고요. 오늘 읽을 성경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종찬 전도자께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은 바울이 아끼던 영적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디도가 그레데에서 성경인 그레데로 되어 있고요. 지금의 말로는 크레타 섬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 복양을 하는 이 디도에게 교회를 잘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리더를 뽑기를 바라면서 리더가 되는 그 조건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2장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고,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길 어떤 수식으로 양육이 되어야 되는지를 크게 한 두 가지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고 좀 짧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칠고 투박할 수밖에 없는 그 섬 특유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크레타 섬 사람들 또한 그 자연 환경만큼이나 훈련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섬의 삶이 그렇듯이 자연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또 그 속에서 그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섬이 또 특유의 그 폐쇄성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문화인들의 그런 모습, 그런 에티켓 이런 것들보다는 좀 와일드한 그런 모습들로 길들여진 그런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고, 바울은 그런 그레데 사람들의 그 특성을 잘 알고 디도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앞장에서 그 직분자들을 세우고, 2장을 통해서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훈련과 모범을 디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정죄되지 않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온 그 그레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두 가지 원칙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또 8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1장과 3장을 통해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게 헛된 말과 속이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증거할 것을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고 왜곡해서 알고 있다면 그 신앙의 모습 또한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시대 그레데 교회의 모습은 속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말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은 1장 10절에 보면 할례파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할례파는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구약 율법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할례를 받게 했고,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이방인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인 것이냐로 나눠졌던 그 기준이 되었죠.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기준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은 폐하고 새롭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눌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할례냐 할례하지 않는 것이냐로 나눔의 기준이 바뀌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할례의 기준이 할례에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으로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전 그대로 구약처럼 구약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달려 짚고 가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굉장히 무력화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시대의 그 믿음들이 얼마나 혼탁하여지고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잘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동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보편성과 확장성을 이야기하셨고, 율법 형식의 틀 안에 갇힌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에게 율법의 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재해석하심으로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의 근간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그런 위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에도 이렇게 율법에 가지는 그런 정신과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분별하고 나아가야겠지만, 그 율법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그 시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그 시대 구약에 통해서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이, 또 삶의 말씀의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안전한 자유의 신앙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율법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옳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의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백성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바른 삶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14절에서 계속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며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바른 삶이 아닌 자들에게 바른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복음도 세상에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올바른 삶을 살지 않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들에 대한 그 힘을, 그 진정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 때 그가 말하는 그 말도 진정한 말로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남녀노소 각각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삶의 경건함을 가질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바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바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 때, 올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한테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른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나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그런 집단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서 바른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갚을 것 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려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갚을 것 없고 정말 우리의 삶이 순수하게 그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사랑을 그들에게 그렇게 순수하게 증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바른 삶의 모습이겠습니다. 코로나로 또 태풍 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가난하고 또 이런 이웃들이 그런 고통이 더욱더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올바르게 바로 보여줄 때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예배의 그 모습에 집중해서 남은 어떻게 되든 세상은 어떻게 되든 그런 모습들로,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예배가 그렇게 세상에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그 세상 사람들 통해서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은 그 모습들을,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참 비판과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예배, 그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예배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선한 이웃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신뢰하는 그런 집단으로 우리를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습들이, 우리의 예의 모습들이 우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양육되어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세상에서의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양육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바른 지식과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을 온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인지 모르는 채 그 예수를 핍박했고 그리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갔던 그 바울의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받았던 그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은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또 세계 여러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의 빛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교훈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교훈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것을 말할 때 사람들에게 억진 여김을 받지 않도록 권위로 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직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말하는 자의 권세가 아닌 이것을 명령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실천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제자들인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세는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증거하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행할 때 비로소 온전한 권세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와 권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는 그것이 올바른 권위와 권세로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특정한 누구의 교리라든가 특정한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그런 헌법이나 교리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그때 그것은 온전한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지 않죠. 온전한 권위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증거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권세와 권위가 생기는 것이겠습니다. 사람을 말할 때 누군가의 그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위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아주 탁월한 또 교리가 그 신학자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올바른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완전하신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